네, 다 같이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50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이야기가 이제 44절부터 나오고, 그 다음 이제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서 산 그 진주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 거물 비유가 나오는데, 오늘 이 44절에 나타난 밭에 감추인 보화, 또 극히 값진 진주,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성경에서 보화, 무슨 극히 값진 진주 뭐 이러면은 예수님을 연상하기가 쉽습니다. 또 사실 예수님을 연상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으니 했으니까, 질그릇은 우리 육체를 말하는 거고 우리를 말하는 거고, 보배를 가졌으니 했으니까 이 보배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보배는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이 예수님은 보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희에게 주노니 했으니까, 금과 은보다도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훨씬 더 크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금과 은은 없다.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이 내게 있는데, 그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자랑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금과 은을 자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거죠. 이분이 진짜 보배고 보석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은 진짜 삶 속에서 보배다. 이 보배보다 더 귀한 것은 세상에 없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이분에게 가치를 부여하고 이분을 귀하게 여기고 이분을 붙잡는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삶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 찬송가에 보면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송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찬송인데, 이 찬송을 작곡한 사람, 이 찬송을 작곡한 사람이 밀러라는 사람이 이 곡을 이제 작곡을 했는데, 어 작곡이 아니고 작사지요. 작사. 밀러라는 사람이 원래 그 밀러라는 목사가 있었는데, 그 밀러 목사의 아내가 이제 같이 같은 성을 따라서 이제 밀러 해서 이 가사를 작시를 했어요. 근데 그 조지 비발리 시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이제 젊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보험회사 직원인데도 노래를 너무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MBC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가지고 노래를 부르게 됐는데 너무너무 인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극기야에는 그
MBC 라디오 방송국의 전속 가수로 발탁이 됐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갈등을 겪는 거예요. 내가 유명한 가수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 것인가, 이걸 놓고 막 갈등을 하다가 그 어머니가 그 밀러 부인이 지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하는 그 시를 이 시어에게 줬어요. 그러나 시어가 그거를 보고 영감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바로 작곡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찬송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송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찬송을 부르고 마음을 결정하고 유명한 가수의 길을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서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진짜 이 시어라는 사람은 이미 유명한 가수로서의 장래가 보장되는 그런 좋은 길이 있었지만 그 가수로서의 화려한 삶보다도 예수님을 따르고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찬송으로 복음을 섬기면서 남은 삶을 산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유명한 가수의 길을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 가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치가 세상 무엇보다도 훨씬 더 크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고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라는 거죠. 왜 정치인들이 출세하려고 줄을 서는데 내가 저 정치인을 위해서 생애를 투자하면 나중에 한 자리 하겠거니 해서 그 정치인에게 인생을 투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썩은 밧줄을 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정치인하고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은 정말 내가 저분을 위하여 살면, 저분에게 투자하면 저분은 굉장히 가치가 있는 보배이기 때문에 저분을 잡는다는 것은 내가 인생을 전부 다 허비하더라도 가치가 있다. 그래서 죄인인 여자가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에게 확 갖다 쏟아붓는 것은 가치가 있다는 거죠. 원래 옥합의 향유는 손에다가 부어갖고 이렇게 비벼서 이렇게 머리에 바르는 그런 종류의 용도로 사용을 하는데 예수님에게는 옥합을 깨트려서 머리에 그냥 갖다 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이 그 비싼 것을 아깝게 그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제자들이 자린고비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그런 비싼 향유는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에게는 머리에 바르는 것이 이게 예수님의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갖다 부어야 된다. 결코 아깝지 않다. 왜? 예수님은 훨씬 더 가치 있는 보배이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우리가 히브리스에 보면은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당시의 바로는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이었습니다. 제국의 공주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권세가 있고 부귀 영화가 같이 포함된 화려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그러면 모세가 어리석은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죠. 훨씬 지혜로운 사람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선택했을 때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금과 은이 없지만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그래서 좀 신령한 복음 전도자들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거절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인데 스포츠카 타고 다니면 어울립니까? 좀 안 어울리죠. 암만 비싸고 화려하게 보여도 목사로서의 어떤 맞는 삶이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은 별로 영적인 삶을 사는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절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겠다. 거절해야죠. 그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을 덮어 쓰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거추장스럽잖아요. 거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의 이름이 너무 고상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다. 세상의 어떤 보배보다도 귀한 보배다.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귀한 것 하니까 예수님인 줄 알고 가사를 개사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이렇게 부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할 때 이 것은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과 비교하는 세상 보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비교하는 것은 아무리 가치가 있어도 겉들이에요. 분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귀한 보배로서 분이 되겠지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 해서 가치를 팍 떨어뜨리는 단어잖아요. 어떤 천금을 천하 보배를 다 갖고 와도 예수님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따르고 이런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이 예수님께 경배를 돌리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결정을 잘한 사람이다. 이것도 아무나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야 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나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예수님은 그야말로 보배다. 근데 이제 오늘 읽었던 이 밭에 감추인 보화의 이 보화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가리킨다.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킨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보는 시각도 주님이 보배지만 주님이 여러분들을 볼 때도 보배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예수님으로 설정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발견한 사람을 내라고 설정을 하면 그럼 내가 다 팔아서 이걸 사야 되는데 구원은 내가 다 팔아서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공짜로 얻는 거지. 그리고 또 설사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여러분들이 다 팔고 영접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믿음으로 영접한 거지. 그래서 이 설정은 우리하고 안 맞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화를 우리로 설정하고 그리고 발견한 자를 예수님으로 설정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팔았다. 그리고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다 허비했다. 그래서 우리를 샀다. 그러면 이게 설정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44절 또 45절 이 그 보화와 진주의 말씀을 우리로 설정하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이다. 자,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35편 말씀을 보면 시편 135편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여기 특별한 소유 했는데 다른 번역으로는 특별한 보물로 택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특별한 보물로 택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볼 때 특별한 보물로 보신다는 거죠. 특별한 보물로 봤다. 자,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배척하고 거절하고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중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영접한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 볼 때 특별한 보물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그 로마서 말씀을 보면 로마서 말씀에 이런 대목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4절에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게 보물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남은 자, 이게 보물이다. 자, 이 이야기는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쫓겨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엘리야가 도망갔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나만 남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해서 남은 자.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들 중에서 구원받은 유대인들, 믿는 유대인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남은 자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따로 남겨놓은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이 있듯이 남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볼 때, 주님이 볼 때 보물이라는 겁니다. 이게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보물이다. 그 어떤 것보다도 큰 가치가 있는 보물이다. 이해되시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도 보물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어느 날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 예수님을 소개를 합니다. 나다나엘에게 소개를 할 때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메시아, 내가 그분을 만났다. 그분이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지자가 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와 봐라. 와 보라 해서 나다나엘을 데리고 빌립이 예수님 앞으로 갔는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딱 보더니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인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보라 참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이다. 보배라는 거죠.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고 보배다. 내가 찾던 보배다. 참 이스라엘이다. 그냥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참 이스라엘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 주여 저를 아시나이까? 네가 나 만나기 전에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느니라.
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당신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봤을 때, 야, 보배다. 보배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 이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밭에 감추인 보배, 저게 보배다. 그래서 그 보배를 사기 위해서 밭 전체를 사버린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사버린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어떤 것을 보배를 얻기 위해서 다 사버린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유대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 이 사람들은 진짜 주님이 보실 때 보배다. 값진 진주 이야기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있는데 우리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우리라고 설정을 하면 안 맞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막 이렇게 헤집고 다닌 적은 있지만 그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 예수님을 산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나도 구원을 받을 때 모든 것을 다 팔고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팔고 그 값진 진주를 산 것은, 그 상인은 우리로 설정을 하면 안 되고 예수님으로 설정을 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이렇게 값진 진주는 예수님이다, 극히 값진 진주가 예수님 말고 또 누가 있냐, 예수님이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팔고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걸 다 팔아야 된다, 이렇게 목표 설정을 하고 메시지를 전하면 장로교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장로교식이고 성경 앞뒤 문맥을 봤을 때 이게 상인의 비유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이야기다. 그럼 이 상인이 극히 값진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다니는 모습이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목자 같은 연상이 안 드십니까?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남에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정영재님을 딱 볼 때, 야, 세상에서 둘도 없는 진주다, 내가 저거를 사야 되겠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예수님이 박자미님을 봤을 때 진주다, 그냥 진주가 아니고 극히 값진 진주다, 극히 값진 진주다, 내가 이걸 전부 다 팔아서 사야 되겠다. 예수님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지. 내 눈에는 그렇게 안 보여도,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안 보여도 예수님 눈에는 극히 값진 진주로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왜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게 우리 이야기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볼 때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극히 값진 진주를 구하는 상인이 그 진짜 귀한 진주를 샀어요. 전부 다 팔아가지고 그거를 샀어요. 그리고 그거를 집에 가지고 와서 쳐다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거를 손에 넣었어.
이런 귀한 진주를 내가 이걸 손에 넣었어. 이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진주다. 극히 값진 진주다. 이런 진주를 어디서 사겠노? 야, 진짜 쳐다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쳐다볼 때도 귀하지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쳐다볼 때도 귀하다는 거지.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너무너무 기쁘다. 그래서 우리를 만났을 때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다 투자해서 우리를 샀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서 우리를 샀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샀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라.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를 내가 값 주고 샀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샀다. 얼마 주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주고 내가 너희를 샀다. 그리고 그 산 우리들을 쳐다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에도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나는 예수님이 뭐 1억 주고 샀다가 아니고 전 재산을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샀으니 그러면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 가치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주어서라도 우리를 샀는데 우리가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뭐 어쩌다가 은혜로 구원받았겠거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투자해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극히 값진 진주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다가 좀 감동스럽게 설명을 하려고 성경 스토리를 찾다가 보니까 나오미, 보아스, 룻 이야기가 딱 맞더라고요. 이 룻은 이방 여자잖아요. 우리 이야기예요. 예, 이 나오미, 룻기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룻이 어느 날 이삭을 죽기 위해서 밭에 갔어요. 근데 밭에 갔는데 하필이면 보아스 밭에 갔어.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필이면 이상한 다른 밭에 간 게 아니라 보아스의 밭에 갔어요. 보아스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데 그때는 보아스가 없었어. 좀 있다가 보아스가 왔는데 이삭 줍는 여자 중에 젊은 여자 중에 낯선 여자가 하나 있는 거야. 첫눈에 반한 거 아닙니까? 진주다. 보통 진주가 아니다. 이게 보아스 눈에 딱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년들한테 저 소녀가 누구냐? 나오미를 따라서 모압에서 온 소녀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 룻을 보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우리 밭에서 이삭을 주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안 뺏기고 싶다는 거죠. 이 극히 값진 진주를 다른 사람한테 뺏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볼 때 첫눈에 반한 거예요. 첫눈에 반한 거예요. 너 내 거야. 너 딴 데 가지 마. 내가 내 생명을 주어서라도 너를 살 거야. 이렇게 사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점심때가 됐어요. 자기는 자기 도시락 먹어야 되는데 보아스가 룻 보고 이리 와서 같이 떡을 먹자. 그리고 그 네 떡을 초에 찍어라.
그리고 보아스하고 같이 밥을 먹게 됐단 말이에요. 왜?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그리고 볶은 곡식을 룻에게 줬잖아요. 처음 만났는데, 처음 보는데 볶은 곡식을 줬어요. 어느 만큼 줬습니까? 배부르게 먹고 남을 만큼 줬어요. 듬뿍 준 거예요. 그리고는 소년들에게, 야, 저 소녀가 이삭을 줄 때 꾸지람을 하지 마라. 그리고 룻을 보고 목마르거든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셔라. 그리고 소년들에게 이게 단을 묶을 때 줌에서 뽑아서 좀 버려라. 좀 뽑아서 버려라. 그 룻이 이삭 줍도록 좀 버려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 너 얻고 싶다. 이게 점잖은 프로포즈 아닙니까? 얻고 싶다. 얻고 싶다. 얻고 싶다. 그래서 룻기 이제 최종적으로 말씀을 보면 룻기 3장 10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죄송합니다. 룻기 4장 10절입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을 하는데 여기 표현을 보면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 보아스가 룻을 대하듯이 그것보다 그건 그림자고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를 볼 때 더 진하게 사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서 자기의 소유로 삼았다. 극히 값진 진주로 삼았다. 이런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예수님이 우리를 엄청나게 많은 대가를 주고 사서 자기 소유로 삼아가지고 천국에서 같이 누리는 것이다. 자, 이렇게 설정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성경 해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극히 값진 진주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할 때는 육신을 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육신을 말합니다. 껍데기를 말하는 거죠. 이 안에 질그릇에다가 보배를 가졌으니 예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접붙이니까, 예수님을 플러스 시키니까 우리는 극히 값진 진주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런 은혜를 입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귀하게 보는 거는 두말할 것도 없고, 오늘 아침에 예수님도 우리를 볼 때 극히 값진 진주로 본다. 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 자, 이런 표현의 말씀 들어보셨죠? 한 영혼을 천하보다 했으니까 이 천하에 있는 보물들을 다 포함해서 한 영혼하고 안 바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주님의 눈에는 천하보다도 네가 더 낫다. 천하만국과 영광, 그리고 구원받은 여러분, 예수님 보고 어느 걸 택할래? 그럼 예수님이 천하만국 영광 다 필요 없고 나는 여러분들을 택하겠다. 그 뜻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귀하다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어요. 두로와 시돈은 이방 나라예요. 나라가 벌써 다릅니다. 이방 나라로 가셨어요. 이스라엘 저 북쪽 지중해 연안에 있는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는데, 그때 마침 가나안 여자가 하나 왔어요. 여기서 가나안 여자라는 말에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가나안 여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7 족속들을 다 진멸해라. 그래서 진멸의 대상자들이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여곡절 끝에 죽지 않고 살아남아 가지고 대를 이어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가나안 여자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여자의 족속의 후손인데,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가나안 여자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그러면서 막 고함을 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야. 못 들은 채 하고 그냥 요즘 우리 말로 씹어버렸어. 그래 계속 부르짖으니까 제자들이 주여 보내소서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주여 보내소서. 이 말은 예수님이 저 여자 외침을 들은 척도 안 하니 그냥 보내세요. 자꾸 시끄럽게 놔두지 말고 보내세요. 안 고치려면 보내세요. 아마 가난한 여자고 이방 여인이니까 안 고쳐줄 모양인, 보내세요. 보내소서.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내가 찾으려고 왔지 저 이방 여인을, 이방 사람을 내가 구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그러고 있는데 그 여자가 와가지고 엎드려 절을 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모르는 척 했을 때 그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보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했을 때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여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까 막 예수님 마음이 어땠겠어요? 예수님 마음이 막 극히 값진 진주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도다. 이야,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해서 막 속에서 얼마나 기쁘고 반가웠겠습니까? 마치 잃어버린 양을 찾았듯이 얼마나 기쁘고 반가웠겠습니까? 여자야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이게 극히 값진 진주라는 겁니다. 이 여자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만나서 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이 모든 죄를 눈처럼 씻었다는 사실을 믿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믿었는데 주님은 우리 보고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네 모든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러시면서 우리를 극히 값진 진주로 보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믿었을 뿐인데 극히 값진 진주로 보시더라. 이게 우리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가치가 하나님이 볼 때 극히 값진 진주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누구를 끌어당깁니까? 예? 대통령을 끌어당깁니까?
참 귀하다. 대통령 끌어당깁니까? 안 그러면 뭐 미스터롯 진을 끌어당깁니까? 뭐 손흥민 축구 선수를 끌어당깁니까?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누구를 끌어당기느냐? 극히 값진 진주를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극히 값진 진주가 누구냐? 여러분들이라는 것이 나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집에 극히 값진 재물이 뭡니까? 여러분들 집에 혹시 뭐 금반지, 우리 정영재님은 칠순 때 받은 그 금팔찌 뭐, 자, 이런 것은 어떻게 보관합니까? 그냥 화장실에다가 보관합니까? 뭐 거실 아무데나 던져 놓습니까? 비싼 것일수록 다이아몬드 반지 막 이런 것도 어떻게 보관합니까? 보석함에다가 넣어가지고 고이 안 잊어버리게, 아무도 눈독 못 들이게 그렇게 아껴 보관하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관리하시고 보관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아끼시겠느냐고요. 전 재산을 주고 우리를 샀는데 함부로 내팽개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에게 물어본다고 합시다. 예수님, 그래, 요즘 배성민이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요즘 바빠갖고 생각을 못했는데 성민이가 요즘 뭐 하고 있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눈에는 극히 값진 진주기 때문에 진짜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살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보살피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예, 이런 어떤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극히 값진 진주가 우리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 이제 47절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그래서 이제 그물을 바다에 치고 그 다음에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하니까 그 물가로 끌어내어 가지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그 다음에 나쁜 것은 버린다.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자, 이거는 쉽죠? 고기를 그물에 가득 담긴 고기를 끌고 와가지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린다. 자, 그러면서 49절에 해석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자, 여기서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이걸 이제 교회 가운데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하니까 우리가 의인인데 신앙생활 잘못하면 너 신앙생활 개판으로 했지, 악인 너 나와 해서 갖다 버린다.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신앙생활 함부로 하면 안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렇지 못하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갖고 갖다 버리실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게 해석이 안 맞다는 거죠. 자, 무슨 이야기냐 하면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했으니까 요 심판은 세상 끝에 하는 심판이라는 거죠. 그러면 세상 끝이 언제냐? 지금 이게 천국 이야기란 말입니다. 천국은 마치 이랬단 말입니다. 이게 천국은 할 때만 하늘나라에 있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나타난, 특히 마태복음에 나타난 천국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년 왕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년 왕국은 그 천년 왕국이 시작될 때에 세상의 모든 물고기들을,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으니까 고기를 사람으로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왕국의 왕으로 임하실 때에
모든 세상 사람들을 전부 다 백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 의인들은 받아들이고 죄인들은 심판을 해서 오려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세상 끝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읽어보면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양과 염소. 양은 의인을 가리키고 염소는 죄인을 가리킵니다. 근데 그 양과 염소의 심판이 바로 예수님께서 왕국의 왕으로 임하시기 바로 전에 온 세상을 먼저 심판을 한다는 거죠.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또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왜 지난번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요한계시록 19장 그 말씀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는데,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짐승, 마귀, 그 따르던 사자들 전부 다 잡아서 유황불, 이 불못에 집어넣고 불호수에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 그 따르던 모든 사람들, 우상에게 절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이런 모든 사람들 다 불못에다가 집어넣는다.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표받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의인, 양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있는 채로 왕국에 들어간다. 자, 여기서 세상 끝은 이 심판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죠. 그럼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디에 해당되느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환난기가 되기 전에 공중으로 휴거를 한다. 7년 대환란 되기 전에 먼저 공중으로 휴거되고,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을 여기다가 이 비유에다가 같이 이렇게 연결시키면 이게 해석이 잘 안 되는 게, 그물에다가 고기를 가득 잡았어요. 끌고 왔어요. 그럼 좋은 것은 담아냈어요. 그럼 나쁜 것은 내다 버리죠. 그럼 좋은 것은 그래서 담고 이거를 휴거로 해석하면, 그러면 예수님 구원받은 사람이 휴거당할 때 그러면 죄인들도 심판당한다, 이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근데 의인들이 휴거될 때 죄인들은 그냥 세상에 계속 남아 있거든요. 여전히 세상은 잘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때로 해석을 해버리면 이게 시차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이야기가 아니고 세상 끝의 이야기다. 그 세상 끝 전에 교회는 바로 휴거가 되고 예수님 공중 재림이 되고 이 땅에 환란이 됐다가, 그 다음 세상 끝에 예수님이 세상에 임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을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 모든 민족을 자기 앞에 모아가지고 의인과 죄인을 갈라낸다. 그건 마치 그물 속에 좋은 물고기하고 나쁜 물고기를 갈라내가지고 나쁜 것은 내버리고 좋은 것은 그릇에 담듯이 이 그릇이 천국이다. 이 그릇이 왕국이다. 그래서 의인들이 그 왕국에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데 이제 어떤 교회에서는 과거에 선교회에 있을 때도 이거 펴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 의인이라고 그렇게 네 멋대로 살면서 나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여기 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 속에 집어 던질 거야. 의인 중에서 갈라낼 거야. 너희들도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이렇게 엄포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꽉 이렇게 얽어매는 그런 교리는 이 본문의 성경 내용이 아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다.
이제 그렇게 해석해 갖고 사람들에게 위협을 주고 막 내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안 살면, 믿음으로 안 살면 내가 안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인용하면 이 본문 해석이 제대로 안 되는 거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골라낼 때 이 성경에 보면 천사가 한다고 그랬어요. 천사가.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천사가. 그럼 우리는 뭐 예수님이 이렇게 갈라낸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 보면 천사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아까도 그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었지만 그 마지막 심판 때 그 앞에 보면 요한계시록 19장 17절에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그러면서 하나님이 천사를 사용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 심판 때. 자, 이런 것들을 봐도 우리가 이 물고기 비유,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할 때, 이 비유도 교회 시대 우리하고, 이 비유를 교회 시대 우리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버리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갈라내는 심판이,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하셔서 온 세상 민족을 이렇게 둘로 딱 나누어서 의인은 왕국으로, 죄인은 불못으로 집어넣는 이 세상 끝에 심판이 있고, 또 다른 심판이 하나 있는데, 천년왕국 끝에도 마귀가 천년 동안 갇혀 있다가 잠시 풀려남으로 온 세상 사람들을 미혹해서 바다의 모래알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시는 성 예루살렘을 둘러싸서 대적을 할 때, 그때 주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갈라내어서 새하늘과 새 땅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나머지 대적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지옥불 속에다가 그때는 완전히 이제 영원한 불못이죠. 영원한 불못에다가 집어넣는, 그리고 왜 백보좌 심판해서 하나님께서 크고 흰 보좌에 앉으셔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다 그 불못에 집어넣는 그런 심판이 또 있습니다. 근데 휴거는 심판이 아니죠. 휴거는 끌어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도, 이게 휴거, 우리 구원받은 교회하고는 지금 이게 상관없는 거다, 이거를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읽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선입관으로 가졌던 것들은 좀 내버리고, 이 극히 값진 진주나 또 특별한 보물, 이런 것들은 유대인들 중에서 남은 자, 그 7,000명 같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 또는 극히 값진 진주인 이런 우리들을,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고 보물이다, 너는 극히 값진 진주다, 이렇게 보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